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청년과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새벽 예배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러한 자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은 그럼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여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춤추다 보면은 새벽 예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부인이라도 아내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가정의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면서 왜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순전한 자매가 없고 늘 나이트클럽에서 놀기만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벽 예배 때부터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순전한 영혼의 자매를 보내주시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형제님,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 만나고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갈비집에 가면은 메뉴에 갈비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횟집에 가면은 메뉴에 회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형제님은 나이트클럽에 다니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자매를 찾는 것은 갈비집에 가서 회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여성과 결혼하기 원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나이트클럽을 끊고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얼굴이 크게 낙심하여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유상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는 뜻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분 역시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또 제 주변에는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희한하고 이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분은 기도하시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분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너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친구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좋지 않다라면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제하고 사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친구 관계이기보다는 좋은 친구에게 별로 안 좋은 내가 빌붙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고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한번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 호감을 표시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슬슬 피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기보다,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 내가 그분에게 빌붙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생기고, 또한 내가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꽃에는 나비가 모이는 법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모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꽃이 될 때 아름다운 나비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비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비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이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군인이고 베드로는 한때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전혀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탈리아대라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단의 백부장, 그 사람이 바로 그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요즘으로 치면 대위 정도에 해당되는 장교죠. 그리고 이 고넬료가 우리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고넬료지,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은 코르넬리우스, 가장 전형적인 토종 로마인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 토종 로마인인데다가 군대 장교로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에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이 고넬료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그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열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몸을 씻고 옷을 빨기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가 있는데 이 돼지고기에 몸이 닿으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유월절에 7일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만큼 부정하게 여기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앞두고 로마인들과 옷깃이 스치면은 7일 동안 그 절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로마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반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냥 한마디로 미개인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 나라의 가난하고 미개한 백성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미개하게 여겨서 이들이 마주칠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이 마주칠 일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 외에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로마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가 함께 만나서 한 집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혀 상종하지 않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갈등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갈라져 있고 또한 정치 성향으로 갈라져 있고 남과 여가 갈라져 있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갈라져 있고 빈과 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와 천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모든 갈라져 있는 것, 이 모든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어떤 놀이를 해야 된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어떤 게임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가 선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에서 겨울 연가라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겨울 연가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일본을 흔들었어요. 그때 한 사업가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겨울 연가에 나오는 배우가 한 명만이라도 이 일본에 와서 간증을 하면은 수천 명이 아마 예수님께 회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저희 목사님이 도전을 얻으셔가지고 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겨울 연가에 출연했던 배우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찾아봤더니 배용준 씨는 아직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누가 막 믿기 시작했냐면 그 파트너였던 최지우 씨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전도 집회 때 간증하러 올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1분 30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분 30초 올 수 있다는 거에 희망을 걸고 이 전도 집회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찬양팀이 준비를 하고 이분의 간증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러브 소나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윈터 소나타라고 방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러브 소나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홍보를 하면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용준 씨 윤사마 팬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인 규모가 30만 명이 넘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배용준 씨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 홍보를 하러 전단지를 들고 가봤더니 제가 그 모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극장 같은 곳에 수백 명의 주로 여성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갑자기 겨울연가 주제음악이 쫙 나오니까 그걸 합창들을 하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영상이 나오는데 겨울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배용준 씨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배용준 씨가 나올 때마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니까 한 중년 여성이 나와가지고 간증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은 배용준 씨의 대사, 그리고 자기가 감명 깊게 본 그 장면을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 조별로 나눠가지고 다과를 하면서 각자가 그 주간에 봤던 그 겨울연가의 그 편, 1회 본 사람, 2회 본 사람이 완전히 무슨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나는 이번에 2번 편을 봤는데 너무 이게 감명 깊었다. 그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광고 시간에 보니까 성지순례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 서울 근처에 있는 남이섬이 주 촬영지였는데 그 남이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사람들 비행기 티켓을 산다고 그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모이신 분들 중에 10대 청소년부터 90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단 하나, 배용준 씨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임이 영원한가? 아니에요. 들리는 속설에 의하면 배용준 씨 결혼하고 다 흩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인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 집회라는데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드보라에서 나와서 특성을 해주시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도 불편하시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너무 강단 위에 오래 서 계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5살, 6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아픈 몸과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 가운데 서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 이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가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오늘 말씀, 46절까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엇인가? 43절에 나오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고넬료만 모인 것이 아니고, 여기 베드로만 모인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따라온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 가운데 주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뜬 소문을 듣는 사람은 뜬 소문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과 남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과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자리 잡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술과 도박을 배울 때 혼자 스스로 독학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남다르신 분들은 혼자 독학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 누구한테 배우는가? 다른 사람한테 배웁니다. 또한 도박 누구한테 배우는가? 다른 사람한테 배웁니다. 담배 누구한테 배우는가? 다른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끊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술 친구가 자꾸 앞에서 얼쩡거려요. 그러면 술 생각이 납니다. 술 친구가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자꾸 손으로 막 이런 표시를 해요. 이따 거기 막 그러면서 자꾸 이래요. 그럼 그 끊었던 술 생각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도 끊어야 되더라고요. 도박을 끊었어요. 그런데 도박 친구가 앞에 나타나서 자꾸 이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끊었던 도박 생각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끊고 회개했던 죄가 다시 물밀듯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위 계승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여동생 다말,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 같은 경건한 선지자를 만났으면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는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 죄에 대한 꾀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다윗한테 부탁해서 다말이 와서 병시중을 들게 해주십시오. 그 악한 꾀를 내서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죄를 실천에 옮기게끔 만드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암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왕위 계승 1순위예요.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죄가 생각이 나요. 잠자고 있던 상처가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분노가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죄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집에 창문이 보이는데 거기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옆에 나단 선지자 같은 말씀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랑 같이 옥상을 거닐면서, 나단 선지자님,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 썼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나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네 집에 커튼 달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함께하면은 죄가 피어올랐을 때 이게 민망해져요. 제가 청년들이랑 시골에, 농촌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고 집들을 수리해주고 전도 집회를 열고 그리고 농산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한 밭에 가가지고 그 밭을 일구는 일을 했는데, 한 청년이 곡괭이를 가지고 막 땅을 파다가 그 곡괭이 자루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놀라가지고 감탄사를 냈는데 그 감탄사로 욕이 나온 거예요. 아이쿠,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욕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분노가 치밀어서 욕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막 다 쳐다보고 그 욕한 그 청년이 되게 민망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이 난무하는 군대에서 곡괭이질을 하다 공격기가 뚝 부러져서 욕이 툭 튀어나오면은 아마 주변에서 다 같이들 욕했을 겁니다. 욕이 편안한 공동체예요. 욕이 편안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욕이 불편한 공동체가 있어요. 욕하는 게 민망한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욕하는 게 민망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욕하는 게 편안하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게 평안하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죄가 드러났을 때 민망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서로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기억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그 죄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볼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갈 때 짠맛이 생기면서 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참 정말 좋은 믿음의 멘토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들을 한 번도 욕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분노가 꽉 뭉쳐있다가 그게 눈 녹듯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 66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 강단에 계단을 올라오질 못해가지고, 다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강단을 올라오질 못해가지고 뒤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등을 밀어줘야지만 강단을 올라오실 수가 있었고, 이 강단에서도 강대상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60대 중반밖에 되시지 않은 그 목사님이 그 아픈 병환 가운데 그 토해내는 마지막 호흡 같은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그 죄악들이 스멀스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나도 목회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침체되어 있을 때, 마음이 아파졌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전화드려서 전화를 받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독교회 목회자들이 나를 보고 기쁨과 세임을 얻어야 되는데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러면서 막 다리가 후달거리고 저를 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체하고 얹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기도해요. 주님, 제 선배 목사님들처럼, 저한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목사님들처럼 저도 그런 선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을 봤었을 때 그 교회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교회에 오셨다가, 그 세상의 아픔과 그 교통을 지고 오셨다가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목사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한 말씀에 마음에 그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장로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집사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권사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성도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청년, 심지어 예수님이 생각나는 영유아부, 그 모습을 볼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가장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죄악들이 산산이 깨지고, 그 죄악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낙심됐던 마음들이 새 힘을 얻으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만 봐도 그렇게 잘생겼고, 차만 봐도 그렇게 좋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자동차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생선들, 이렇게 거기서 곧 받쳐질 생선들을 봐도 그렇게 잘생긴 생선들만 우리 교회에 다 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고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세상의 모든 슬픔과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지고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모든 돌과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이 고넬료의 집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질고에 지치고 세상 풍파에 지친 자녀들이 명절 때 찾아왔을 때 흰머리가 성성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봐도 마음의 그 응어리가 다 사라지고 새 힘을 얻어서 가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가정에 부흥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가는 그런 고향집, 그런 집, 그런 가정,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지친 가방을 이끌고 그 지친 어깨를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가정, 저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구독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집에 왔는데 나를 보고 경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막 씩씩한 모습으로 막 어깨를 펴고 왔다가 나를 보면 갑자기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이곳을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가정,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께서 머무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